고난주간 오늘 이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통합찬송가는 4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극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아침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하나님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시간 우중에도 나와서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삶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변하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립니다. 305장 우리 찬송합니다. 통합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같은 죄 살레신 주 내 놀라워 예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거제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에는 그 시가 개하고 개하다 해제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저께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24절까지 2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중인데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넷째 날 고난주간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가야의 그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인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중심하고 있는 그런 바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들 또 많은 그런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바로 곳이기 때문에 부와 또 문화가 참으로 이렇게 찬란한 그런 바로 장소입니다. 또 그곳은 유명한 그런 바로 철학자들과 또 수사학 이런 학교들이 많이 참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철학 사상이 상당한 그런 바로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 지역에다가 이제 세우다 보니까는 그 세상에 그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철학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 철학에 많은 그런 바로 그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그런 바로 복음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그 복음도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철학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바로 내가 보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참으로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면은 참으로 어떠한 것들이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바로 장애가 될다 할지라도 그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된 것은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사도행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바로 증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증거 아닐까는 바로 많은 그런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바로 역사들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아와서 그 대제사장의 그 문중에서 바로 뭐냐면 그들을 체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 가멜리엘 참으로 이렇게 이제 율법 참으로 이렇게 바리새인 교사 한 사람 있는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3절 말씀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끼워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또한 그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복음이면은 절대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무너질 수가 없지만은, 복음이 아닌 것은 바로 이렇게 유다가 망한 것처럼 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망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또 참으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진 그런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분열하고 또 혼란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로 교회 안에 음란한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분파와 다툼들이 참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참으로 재판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재판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바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일까지 바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십자가의 참으로 복음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전주 화상동에 가면은 군산 영명 참으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영명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참으로 이제 그 학교를 참으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런 바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원래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그런 바로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1896년 군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해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결혼한 후에 그 전주 서문 밖에서
조그만 그런 바로 약방을 개설을 하고 환자들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바로 또 선교 사역의 그 사역을 이렇게 넓혀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파송한 그런 바로 미국 교회와 그 선교부의 그 헌금을 통해서 병원을 지었는데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주에 바로 그 조그맣게 바로 성도들의 작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모아져서 세워진 그런 바로 병원이 전주 예수 병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해에 저모로 저모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 한 해 1885명을 전도할 만큼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녀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그 아이의 그 참으로 전염된 그런 전염병에 이 선교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41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참으로 조선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참으로 이렇게 드려 바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데이비스 해리슨 이 선교사가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아낌없이 그 젊은 나이에 참으로 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로 우매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젊은 그런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 어머니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이 참으로 그 데이비스 해리슨 선교사는 직접 보면서 성장을 한 거야. 자기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서 조건 없이 죄인인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내 몸을 불살라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하고 살른다, 내 몸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리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하도 그 소리는 바로 참으로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졌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착취를 보여 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가도록 또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 스데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지만은 바로 그 돌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참으로 그들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피조물들에게 참으로 얼굴에 그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발길들로 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리고 극기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심연령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자기를 그렇게 했던 그런 바로 그 원수를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볼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전도자 설교자였던 조지 필필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참으로 전도자였지만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새로운 그런 바로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바로 소원들이 바로 새로운 손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가 생겨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뉘우치기도 했고,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을 참으로 용서를 베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술집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창녀촌이 사라지고, 그 어두웠던 그런 바로 도시가 밝은 그런 바로 도시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 채찍에 맞고 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견딜 수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배신을 당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 앞에 가보면은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바로 유명한 그런 바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점쟁이로 유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참으로 그 백낙준의 아버지 백사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합니다. 왜? 점을 치려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바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는 시각장애인 참으로 이 참으로 백사겸도 참으로 오만해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들을 참으로 아들 백낙준을 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첩을 얻어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로 전도자 김재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백사겸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해서 바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백씨는 전도자를 야단을 치며 복음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다시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어서 지구에 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사겸에 그 임하겠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밤에 잘 때 되면은 계속해서 전도자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이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울리는데 갈수록 바로 이 소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가고 그리고 네 후손까지 다 망한다고 하는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 백사겸이 교회를 찾아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교회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은 전도자 바로 김재웅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로 백사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렇게 점으로 모았던 많은 그런 바로 재산을 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은혜 받고 점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참으로 전 재산을 참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내놨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교회의 사택에 참으로 이렇게 사찰로 이렇게 참으로 근무하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거의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가 이 참으로 백사겸의 그 아들인 참으로 백낙준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애가 똘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영어를 가르쳐 바로 이 아이를 이 한국 땅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세대들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후원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유학 가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참으로 초대 총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문교부 장관에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바로 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성적인 원리요 행복과 자유를 주는 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형통에 관계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성령을 통하여
뭐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생애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사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인간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임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음으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십자가에 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고 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어떻게 그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들은 이 말씀, 이제 우리도 기도만 듣던 그 예수님, 이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또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떡을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떡도 맛있게 와서 드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